예레미야에게 하느님은 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폴 틸리가 명확히 정의했듯이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느님은 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전부 하나같이 하느님이 계신 곳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크게 큰 소리로 대답해.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원하자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죠. 선물.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하느님일까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정답. 루비, 사파이어 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차요. 목이 퇴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두어야 할 관심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하느님의 관심사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8장 5절에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답니다. 하여 저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관심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고 시작하여 15장 18절은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배신한 욥의 형제들이 한때 물이 넘쳐났었던 개울바닥에 빗대듯, 그래서 물이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그 위로 눈이 내려서 자취를 감추는 것에 비유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고통은 아래 위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는 한편에서는 하느님의 눈으로 그분의 생각을 전해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위험들을 자각하게끔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는 이스라엘 편에 더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동포 이스라엘에 속한 자였으니까요. 예컨대 남유다는 벤 흰놈 골짜기에 토펫의 산당을 세우고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탄원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쪼르지도 마. 그렇게 해도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깊이 인물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제 그는 마치 청중이 없는 연설가가 연설하듯 관객이 없는 배우가 연기하듯 신자분들이 없는 설교자가 설교하듯이 그런 위치에 내몰리게 됩니다. 하여 심각한 내적 분열을 맛보는데요. 이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죽음에 이르는 절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내팽겨친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치 마약이 주입되듯 그 순간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은 그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제 그의 상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삶의 의욕도 없어요.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제 숨조차 쉬기 싫어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하지만 유일하게 말씀만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안식처네요. 저하고 다르네요. 예레미야에게 하느님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궁극적인 관심사인 복음애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도록 합시다. 간단하지만 내용이 낯설어요. 농부로 추정되는 자가 밭을 가는데 보물이 나왔습니다. 왜 밭에서 보물이 나올까요? 안전한 금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귀한 보석과 돈을 땅에 묻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었는데 그 장소를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자식에게도 말입니다. 만약 말해주었다가는 술 좋아하는 아들이 마음껏 외상으로 술 마시고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또 아내에게조차 말을 못합니다. 크게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돈단지 들고 마산교구에서 제일 겸손한 전신부에게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그 사람이 비명 행사하게 되면 그 보석은 고스란히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금덩어리를 사오정이 밭을 가다가 발견했어요. 놀래서 그것을 다시 묻고서는 여기에는 금덩어리 없음 이렇게 적었대요. 그런데 저팔계가 지나가다가 봤네요. 땅을 파서 가져갔죠. 그리고 이렇게 적었대요. 저팔계는 절대 금덩어리를 가져가지 않았음. 나중에 사오정이 와서 보니까 금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화가 난 사오정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팔계 빼고 다 나와! 이랬대요. 복음에서는 그놈이 밭대기를 다 삽니다. 왜요? 왜 다 샀을까요? 근처에 또 있을까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스승입니다. 아멘. 이어서 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상인이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처럼 금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 앞에서 노예 10,000명과 바꿀 수 있는 진주를 식초에 녹여서 마셨습니다. 어떤 로마 황제는 진주 목걸이 2개로 전쟁 비용을 다 감당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진주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쌌습니다. 또 진주는 그 색으로 말미암아 순수함과 무죄함의 상징이었어요. 참고로 제 집이 진주입니다. 아멘. 이 진주의 이름이 말가리다입니다. 혹시 말가리다 자매님 계시나요? 말가리다 자매님 계시나요? 이 비유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 중에 로또 당첨되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제가요, 로또를 종종 사요. 번호 하나는 제가 직접 쓰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돌려요. 제가 고정으로 쓰는 번호가 있어요. 1, 3, 7, 12, 27, 40. 유일 신 하느님, 삼위일체, 7성사, 이스라엘 12지파, 신약 성경, 그리고 사순기간의 그 40의 숫자요. 제가 이렇게 한결같이 일괄되게 오롯한 마음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데 헐,
가톨릭에는 하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지를 않아요. 어쨌든 우리의 갈망은 보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 보물이 무엇인가요? 하느님, 그리스도, 신앙?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보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밭에,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요. 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거나 이 세상을 피해서 보물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보물이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재산인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샀습니다. 아멘. 하여 보물 중의 보물, 보화 중의 보화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느님 당신의 궁극적인 관심사이올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도 하느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하느님에게,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지세포 성도 여러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꼭 깨물고 싶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전 재산을 팔아 사들이는 말가리다이옵니다. 아멘. 이 관심사를 일깨워 주려고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신마저 잃어버리고 있고 급기야 고독과 죽음의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나이다. 이를 일깨워 주려다 사오정이 저한테 욕을 얻어먹었나이다. 아멘. 이 메시지를 전하려다 가톨릭의 하느님도 저한테 비난을 받았나이다. 그러하오니 여러분들 모두 당신들께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값비싼,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의 전 재산인 그리스도를 팔아 생긴 것이므로 팔려간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인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